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오게 하심은 우리의 발걸음인 것 같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하는 주님의 위대하신 그 곰곰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또 저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더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하신 우리 놀라운 사랑 은혜를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기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영원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사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더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삶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길은 쉽지 않지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겸손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담함을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적 도전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케 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각 목장과 팀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배우고 익히며 늘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교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인격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경 연구 입문이라는 책으로 한 해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는데 올해도 다는 아니지만 이 온전한 인격이라는 이런 내용이 사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좀 헐거운 것 같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한 5개 정도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그 주제를 가지고 차례차례 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나눠볼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온전한 인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어 사전의 어떤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면 온전하다, 온전함이 그 앞서서 이제 완전하다, 완전함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우리말 다루기라는 그런 어떤 코너가 있어서 거기 마침 거기에 완전하다와 온전하다를 이렇게 비교해 나왔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흠이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하다고 한다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정상적이다, 그 정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완전한 인격을 향하여 뭘 하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지레 우리가 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더 좀 완화된 그런 표현으로 온전한 인격이라 하면 그래도 왠지 좀 도전해 볼 만하고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성경에 찾아보면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로 찾아보면 꽤 많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한국말로는 온전함인데 그거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온전함을 영어의 upright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이제 온전한 자라는 표현은 쓸때 upright, 온전한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온전한 것이 perfect라는 단어로 이렇게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perfect라는 그런 단어로서 온전함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제 이 단어를 쓰셨는데 integrit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마음, 뭔가 좀 도덕적인 부분에서 온전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 20장 6절에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드리려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죠. 그럴 때 이런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한 마음,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사실 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모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도덕적인 이제 온전함의 뜻으로서 온전함이 이제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온전함이라 할 때는 통합된 뭔가 인테그리티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또 인격이란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인격을 여러분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분야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다양합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의 자격 또는 품격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심리학적인 분야에서는 인격이라고 할 때 어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갖는 어떤 그 자아라고 의식하는 그런 개체를 인격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선악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 이거를 인격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한편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그 칼빈은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할 때 성경 구절로부터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세 사람을 의미하는데, 세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다라는 구절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첫 번째, 그리고 또 그 세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인간이 닮은 부분, 즉 하나의 뭐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 신학자일 것 같은데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여기에다가 칼빈의 이 세 가지에다가 지와 정과 의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잘 아는 것은 인격의 요소 할 때 아마 이 지성, 정, 감정, 그다음에 의, 의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뭐 인간이라 한다면 동물과 구분되는 그런 세 가지 쉬운 그런 구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 온전한 인격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죠.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로움과 거룩함도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지성과 그다음에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 통합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렇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것이 사실은 오늘의 그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러면 지성의 통합입니다. 자, 그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지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성에는 지혜, 지식 뭐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지성인, 성숙한 지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렇죠? 차라리 소극적이고 정말 무관심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대신에 이제 지적인 지식과 지혜에 관한 그런 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일에 참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벌써 뭐 한참 몇 달 됐습니다만 이 기숙사에, 관악사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FID 카드를, 출입 카드인데 그거를 복사를 해서 여학생 방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침입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것도 같은 연구실 이론이었어요. 너무 놀랍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RFID 카드를 복사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가. 다 들은 사람이 그게 복사가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한 그 장비를 구입을 해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너무 계획적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 처벌을 받았는데, 야 이게 진짜 정말 악의 지혜로운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혀를 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대적인 그런 어떤 사례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에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머리를 쥐어 이제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문학자 케플러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조차 하나님의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문학을 사실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별을 바라보고 그 운행하는 그 질서와 그 별들의 아름다움을 볼 때, 야, 이 창조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을까? 창조주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라는 거를 느끼겠죠. 과학자로서.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결국 의식하게 됐다는 그런 고백인 줄 압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지금도 아직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백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여기 면역학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관계된 분도 있으시지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세포 단위로 그 구성된 그 구성 요소들의 어떤 유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봤을 때 그게 하나의 원리 원칙이 이제 깨달아져서 그걸 가지고 결국 백신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볼 때, 야, 이 참 이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 질서와 지혜를 보면 여기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그렇죠? 만물 다른 일반 이런 사물을 보고서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 중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서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전혀 뭐 그런 생각 못했을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는 이것이 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가 보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술, 공연, 강연, 뭐 어디서 뭘 듣더라도 그런 지식을 우리가 접할 때도 어떤 하나님의 지으신 그런 원리 또 인생을 향한 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에 대한 어떤 원리 뭐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이나마 그 솜씨를 또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요. 한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어낼지는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바로 엊그제 공대 학사협의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창옥이라는 강사,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통에 관한 그런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마 이게 똑같은 이렇게 육신을 입는 이분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뭐 뜨거운 또는 매운 음식을 먹는 거 또는 뭐 누구 술처럼 이제 알코올을 통해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매운 거나 술이나 그런 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몸이 상한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분이 말씀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데 특징이 재미있는 시간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뭐 연구를 하는 일도 될 수 있고, 뭐 책을 읽는 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뭔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자기한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남겨주신 뭐 그런 걸 텐데 지혜롭게 우리가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극복하고 노력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인생에는 항상 산적해 있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잘 극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솜씨를 느끼는데 근데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지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지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 당신의 모습들을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그렇죠?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PRS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참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아마 각자 좀 기억나시는 것들이 다를 텐데, 뭐 가장 먼저 뭐 성경을 들춰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우리 인간을 또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뭐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정말 예? 쫓아내고 없이 하고 다시는 보기 싫고 그런 마음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히시는,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이제 벌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쓰다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직접 가장 큰 거는 역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겠죠. 네,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 네. 그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도 성경에 읽어보면 사실 뭐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데 시편 89편 뭐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 그다음에 인자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오래 참으심, 그렇죠?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품성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참 뭔가 빨리빨리 다 결과가 나오는 시대가 돼서 그 피해로 보면 우리가 인내심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뭐 오래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네, 전에 그 어떤 그 교수님이 지적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벌 받는다고 할까? 그렇게 범죄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그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나라가 결국 없어지는, 결국 뭐 벌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벌을 하시기까지 기다리신 세월이 1700년이다라는 그런 세월을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따져보신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노하시기를 참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참 요즘 들어서 참 우리들에게 참 되새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막 어떻게 뭐 운전할 때나 보면 마음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서두르게 되고 굉장히 못 참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겨서 좀 참을 수 있는, 오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통합된 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앞서 얘기한 뭐 우주 만물의 어떤 뭐 분자 원자까지 들여다보거나 또는 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뭐 글쎄 종교 생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이사야 6장 9절에 저희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양인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많은 지식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그런 우리가 상태가 돼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나 사실은 이렇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 이제 감정의 통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다른 내용에 비해서 감정하면 왠지 조금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에 보면 뭐 이론들이 많죠. 그중에서 그 사람에 관한 그런 어떤 사람의 심성에 관한 어떤 거를 어떻게 풀어놨냐면 사단 칠정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주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조선시대 이제 유학자,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황이나 뭐 이이나 곱씹어서 계속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해석과 그런 어떤 이론을 내놨는데 그때 그 칠정이라는 것은 7가지 감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쁘고 뭐 슬프고 화나고 두렵고 그렇죠? 미워하고 뭐 그런 것들 이제 7가지 이제 감정이 나오는데 이 칠정 이게 기의 발현이다. 이기론 해가지고 이론할 때 있잖아. 그 기자 있잖아요. 통기 무슨 뭐 기수련한다 할 때 기가 발현되는 게 이제 정이다, 감정이다 해가지고 그걸 좀 천시했어요. 유교나 이 성리학에서는 천시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감정하면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사나이는 이거는 뭐 그거 관련 직접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리학 가면은 뭐 3번 울어야 되는 눈물을 흘리는 거 3번이어야 되고 일생 동안에 그래서 그 보면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 하나같이 웃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집회는 뭐 당연히 또 그런가요? 또 어느 나라 집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웃고 있는 얼굴 없죠 절대.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이게 조금 천박하고 뭔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찾아보면 감정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제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스바냐 보시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렇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노래도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가복음 보니까 탄식하사 노하심, 화를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탄식도 하시고. 네. 창세기 6장 보니까 역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런 기록이 몇 번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이제 슬피 우니까 그에 이제 동감이 되셔가지고 우신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그 도시를 볼 때 참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웃으시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 보면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감정 표출에 참 굉장히 큰 그렇죠? 그런 경우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사야가 그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미션을 이제 받는 그런 당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세우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내 뜻이 이러하니 너희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쳐서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세우시는 건데, 엉뚱하게 이 말씀은 거꾸로예요. 응? 귀 먹게 하고 눈 감게 해서 못 듣게 하고 아예 그냥 뭐 고침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뭐 기독교에서는 난제에 해당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럴까? 왜 거꾸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건데, 어떤 분이 이제 해석한 걸 볼 때 참, 그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면,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자녀가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서 입까지 가져다 줘도 거부하고 막 도망가고 하면, 그 엄마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 이놈의 자식, 먹지 마. 너 다시는 안 줘. 굶어. 그런 말을 하죠. 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돌아오라 하고 좀 내 말 좀 들어보라 하고 한데도 안 들으니까, 너 그러지 마. 너 다시는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해. 뭐 그런 심령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야, 그럼 이거는 얼마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이 참 그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출된 경우인가 싶어서, 이게 참 정말 하나님 감정 대단하시다라는, 정말 그 우리가 부모님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참 감정 그대로시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을 많이 자녀된 입장에서 보는데, 참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뭐 감정이 이제 올라오면 다 표출해도 되느냐? 네? 뭐 감정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도 감정 있으신 분인데, 우리도 뭐 감정이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또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뭔가 마음에 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뭐 그렇게 미움 생각도 들고, 뭐 그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이 다 표출했을 때 정당화되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내는 거, 분노. 분노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 사실 그런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분노는 다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는데, 그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에 PRS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첫 번째 가장 크게 하나님 이제 속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들어가기 전이니까 일단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뭐가 있고 하는 알아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이제 있을 텐데, 대부분이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보고를 하죠. 그것 때문에 뭐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듣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눌러 있었으면 훨씬 편했었고 죽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 우리를 다 죽이시는구나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를 모세가 이렇게 좀 기도했죠. 진정을 시켰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어떤 뭐 그 분함, 그 노함,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뭐 불의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 가인과 아벨 뭐 사건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벨은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아벨의 어떤 그 짐승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곡식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그러니까 뭐 화도 났겠죠. 하나님께한테도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가인은. 더군다나 이제 자기 동생, 차마 하나님께 뭐라고 못한 것 같고, 동생한테는 그 시기와 질투심이 뭐 그게 치달았겠죠. 그래서 그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또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결국 들로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건 그 분노라고 해서 뭐 당연하고 감정이 뭐 당연하지 이래갖고 다 용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분노인데, 예,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요나가 니느웨 성,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악하다 보니까 다 망하게 됐으니까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전했죠.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전했더니 요나 내심에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부터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까지 이저 뭐야 상복을 입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했던 그 벌을 면하셨죠. 그렇죠? 이제 안 내리셨는데 그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응? 왜 나를 이런 사역에 시켜가지고 이건 반애국적이고 그렇죠? 반민족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어요. 이런 그럴 때 분노 이런 건 이제 불의한 분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여기 잠언 24장에 보시면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예,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다 감정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나의 원수로 보이는 사람이 엎어지고 실패하는 거 볼 때 고소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막 기쁘고 막 즐거운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사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뭐 감정의 하나인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저 지난 주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 주에 좀 감정이 많이 기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날 제가 또 일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 화재가 나갖고 놀래가지고 달려갔는데 이제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이 일단 다급해서 막 불안함도 있고, 그렇죠? 약간의 공포도 있죠. 이게 뭐 큰일 나잖아요, 사실은. 게다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그걸 갖다가 또 뭐 의혹으로 이제 오해를 나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기자한테 얘기를 해갖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직 정확히 이 과정이나 그런 게 이제 보고가 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나오기 전에 그냥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학생이 또 뭐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잘 하고 해서 사실 오해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막두 군데 신문에 났어요. 메이저 나가지고 참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 일이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때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분노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야 이거를 내가 잘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럴 때 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컨트롤하고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그런 감정인지 또 어떻게 그 감정을 소화하고 표출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앞에서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화를 냈으면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잘 마무리가 되고 얘기가 되고 그 학생도 자기가 오해한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 참 긴 그런 주간이었고 그 때문에 그 기숙사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가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급하게 뭐 담화문도 써야 되고 막 굉장히 처리할 것도 많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왜 내가 이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뭐 있으시겠지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뭐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 감정을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저도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의지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를 경우가 문제죠. 같을 때는 뭐 상관없는데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복종하고 그렇죠? 순종하느냐 겨우 그 문제인데 성경에는 크게 이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아담의 성공.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자 선악과를 보니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지, 뭐 자기의 뜻은 자기의 생각은 저거 먹고 싶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서로 상충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럴 때 그걸 이기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예, 여기 나오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는 반대였죠. 이걸 그대로 순종해서 맞으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지였습니다. 이 두 의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상충됐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종시키시고 그렇죠? 내려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의지가 제대로 잘 통합된 그런 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셨던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의지가 항상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뭐 얘기했지만 당연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겠지만 일단 그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이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하다 치고 우리가 이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당장은 좀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는 반대가 되게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아마 나한테는 더 좋은 걸 거야라는 그런 믿음, 그렇죠? 믿고 따라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죠?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와 정과 의를 어떻게 저희들이 사용하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조정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해야 될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잘 깨닫고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중매된 저희들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듣고 지성과 영성, 신앙과 학문에 주님의 그 기대하심과 그리고 정말 정말 통달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예배합니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읽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저희 심령에 느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이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고 느끼고 결단한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소유의 작은 일부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며 순종하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안내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확인하시면 되고 온라인 헌금도 이렇게 아래 구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기도회는 7시,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PT 모임,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에는 중보 기도회 등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송식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 정동수 형제와 정진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예, 잠깐 소개를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정동수 형제 또 정지인 자매 우리 교회 17년간 이렇게 학부 때부터 이렇게 나오셨고 특히 이 자녀들이 이제 제이와 준인데 저의 이름 첫자랑 똑같아가지고 잊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또 사정이 생겨서 그렇죠? 제이 또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데 환송회가 아니라 사실 파송식이라고 해야 맞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듣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인 자매입니다. 네. 대학원 저는 2010년에 대학원 입학하면서 행사받고 여기 와서 그 전에 한 번도 교회에 이렇게 정착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좀 함께 이렇게 좀 그 처지를 공감할 수 있고 좀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공동체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떠나게 되는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 네. 또, 네, 이사 가서도 또 좋은 네, 공동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동수입니다. 네, 여기 공동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한 은사로 함께 이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사 가서도 제이랑 준이 잘 네,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었으면 그냥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이사를 가서 떠난다고 하니까 어제 거의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파송식이라고 아까 송재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파송이라는 것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유학도 떠나고 또 직장으로 떠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자라서 성장하여서 복음을 들고 또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 좋겠고, 우리 거의 뭐 홍 교수님과 함께 거의 이제 서울대학교에 함께 걸어온 믿음의 산 증인들인데, 정말 열심히 잘 섬겨줘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지체들이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잘 섬기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꿈을 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정동수, 우리 정진 자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수 형제, 지인 자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학문을 연구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수 형제와 지인 자매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로 인해서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믿음의 귀한 가정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제이와 준이도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며 사랑스러운 믿음의 귀한 아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인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쉬운 가운데 보내지만 또다시 믿음 안에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늘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 PPT랑 좀 다른데 저희가 예전에부터 계속 찬양했던 축복송으로 그 정성 형제님과 진자매님과 그리고 제이 준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서로를 또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